2022년을 맞아서 우리 새로운 소망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명성교회는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또 감사하는 귀한 일들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 주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에 주신 분명한 부르심이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제를 정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어떠한 흐름, 또 트렌드, 유행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비슷비슷한 주제들을 작년과 올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작년에 뭔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복이라는 주제를 많이 가졌고, 또 올해는 또 앞으로 전진하는 마음으로 그런 어떤 비슷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제가 굉장히 보면서 많이 공감하게 되는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주제는 특별히 이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각각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 가운데 또 함께 이 시대를 이겨내는 마음으로 더욱더 깨어있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이 시대에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다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미세하게나마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기도에 중점을 두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되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감사하라라는 그러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조금 더 깨어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기도해야 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기도와 감사를 꼭 집어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으며 우리가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불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한 성경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서신서에서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바울의 서신서에서 아주 골고루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발견되는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깨어있기가 참 힘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깨어있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십니까? 아마 지금도 찬양 들을 때까지만 해도 깨어있었는데 이제 설교하면서부터 서서히 이제 다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예 작정하고 주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나야 되는데 하면서 좀 몸부림을 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에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깨어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막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막 허벅지를 깨어있어요. 제가 느껴져요. 막 깨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보이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를 이렇게 치시는 분들,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시려고 또 이렇게 열심히 깨어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깨어있는 것이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원로 목사님을 따라서 캘거리라고 하는 캐나다에 우리가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도착한 그날 밤에 바로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 캘거리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같이 가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같이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원로 목사님 뜨겁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제가 그때 누구신지 다 기억이 나는데 완전히 그냥 저는 기도했어. 제발 의자에 박지만 말게.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시차가 있으니까
감당을 못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의 마음은 깨어있기를 원하지만 육신은 깨어있기가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아마 배재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채플이 있잖아요. 채플이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채플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채플이 뭐 그렇게 학생들이 깨워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 가서 좁니다. 근데 우리 참 은혜가 많으신 교목 목사님께서 학생들을 참 불쌍히 여기신 거죠. 맨날 말씀 전하실 때마다 너무 자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권고를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면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 잠이 안 온다 하시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잠이 안 오니까 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는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 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 있는 학생,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그래도 자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잡니다.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육신으로 아무리 깨어있고자 해도 사실 깨어있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 깨어있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면 이 말씀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꾸 잠들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더욱더 깨어나라고 말합니다. 이 깨어나라는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대부분의 말씀은 권고이거나 경고입니다. 하나는 권고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경고하는 말씀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권고이면서 경고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watchfully, be watchful, 계속해서 주시하고 주목하고 깨어있고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이 있지만 깨어나라는 말씀은 우리 모든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기준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오늘 제가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깨어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잠들어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본능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기도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 정말 마음이 답답해지고 몸이 근질거리고 참 어려워지고 배고파지듯이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힘들어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 저절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힘든 일들이 있어도 기도할 줄을 모르고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들, 그런 본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자꾸 인간의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본능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단순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나중에 사무엘을 낳은 사람 아닙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왜 기도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다윗이 왜 기도했습니까? 다윗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다윗의 어렸을 때의 기록들 조금씩 나와 있잖아요. 목동으로 지내면서 늑대를 쫓아내고 사자와 싸우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지만 다윗이 기도의 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받아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세벨과 같은 여인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세벨은 왕의 아내고 부자였고,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은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괴로워도 기도로 전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잠들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돈이 많아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았을까요? 신접한 여인이 더 신실한, 아주 더 기막힌 방법들을 내놓기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인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 기도가 우리로 깨어있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이 기도가 본능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본능대로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잠들어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 원정을 떠난 원정대가 추위나 또는 폭설을 맞아서 고립되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등반 대장이 있거든요. 대장이 책임감을 갖고 대원들을 살려야 하는데, 그 대원들 중에 그 추위 속에서 꼭 잠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대원, 젊은 친구예요. 아주 젊고 장래가 유명한 친구인데 막 따라오다가 추위가 닥쳐오고 밤에 막 졸리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이 꼭 뭐라고 합니까? 김대원, 일어나야 해. 지금 잠들면 죽는다고. 느껴지시죠? 그 급박한, 지금 잠들면 안 돼! 일어나! 김대원! 그러면 김대원이 막 일어나려고 그런데 또 졸린 거예요. 또 그러면 대장은 이 사람을 살리려고요, 제발 일어나라고 외치는데 결국은 못 일어나요. 그러다 그 추위 속에서 졸다가 결국은 잠들고 결국은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정도의 위기를 만나면 다 깨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본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 있으면 살고 잠들면 죽는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깨어나지 못하고 잠에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능은 잠드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기도를 하십니다. 땀이 피가 되어 떨어질 정도로 기도에 힘쓰시는데 함께 간 제자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죠, 요한과 야고보는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육신이 약하대. 우리의 본능은 중요한 때에 깨어있는 본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지금 정말 큰 위기야. 그렇지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설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만 나오는 단어가 근신이라는 단어예요. 근심이 아니라 근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근신이라는 단어는 술 취하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깨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가 그 책망함을 듣고 나중에 십자가 사건을 겪은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때 나는 왜 깨어서 기도하지 못, 1시간,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내가 깨어있지 못했을까 답답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는 그 성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잠자는 것을 절대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쉼을 귀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주셨고, 이 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잠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얼마나 그 말씀 사모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 교회 와서는 잠이 그렇게 잘 들어도 이상하게 또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고, 이 잠이 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잠을 축복하며 우리에게 쉼을 축복하고 있는데 왜 깨어 있으라고 말할까요? 깨어 있다는 말은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을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을 잘 자고 잠잘 때 쉼을 잘 누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긴급한 때에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중요한 때에 깨어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깨어 있으라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잠 안 자고 깨어 있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그 한 시간에 깨어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책망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이때에, 그때에 너가 깨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군인이 잠도 안 자고 보초 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군대 생활할 때 잠을 정확하게 잘 자게 됩니다. 10시부터 6시까지 자잖아요.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보초를 서는 시간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 잠들어 있으면 그건 군인으로서 책무를 게을리한 것이고 영창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잠 잘 자고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중요한 때는 다 일어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 있음의 바로 중요한 전제입니다. 바울이 또 다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적어놨고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까지 많이 외운 다음에 그 다음 구절, 저는 오히려 이 구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구절이 없으면 앞에 구절은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뒤에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한 행위가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려고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기뻐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말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제가 오늘 그것을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때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때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순간에 모든 사람이 우리가 좌절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그때에 깨어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불평, 불만을 외치고 있을 때 그 중요한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올해는 잠자지 않고 매주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해 깨어있기를 소망하시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 도구는 감사입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두 번째 도구는 감사입니다.
신앙은 때때로 도구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영적인 도구를 많이 갖추고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을 도구 하나만 갖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거, 그건 나에게 도구 하나만 있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 도구를 또 갖게 되는 것이고, 새벽 예배를 나오면 도구를 또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다양한 도구들을 갖춰야 하는데, 이 감사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깨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삼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도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필요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도 그들에게 때로는 도구를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구가 없어도 돼요. 그러나 도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간단한 예로 모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가 꼭 필요했을까요? 모세를 보면 멋지게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내밀고,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지팡이로 치고, 이 지팡이가 굉장히 멋지잖아요. 근데 모세가 정말로 지팡이가 있어야만 그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동으로 40년을 보냈던 이 목자에게 가장 익숙한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갖고 짚고 나가서 바로 앞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그 지팡이를 내밀어 갈랐고, 또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는 백성들에게 지팡이를 침으로써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감사를 집어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감사를 집어 들고 바로와 싸울 때 그 감사를 사용하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향해서 그 감사를 내밀고, 그리고 목말라 있고 지쳐 있고 힘들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통해서 샘물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입니다. 믿음의 도구입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난다는 것이죠. 감사가 우리에게 익숙한 도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도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손때가 묻은 모든 것은 참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골동품이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손때가 묻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번들거리는 곳이 어딘지 한번 보십시오. TV 리모컨만 번쩍거리는지, 아니면 나의 성경책이 나의 손때가 묻어 있는지, 어디에 우리의 손때가 많이 묻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장 많이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예배 시간 전이었기 때문에 다 정치인들이 모여 있었지만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국회의원 출신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예배 전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이렇게 다 테이블에 내놓으셨는데, 유독 우리 그 집사님의 성경책만 완전히 헐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신 다른 분이 말씀하시기를, 의원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성경책을 보여주시면서, 예, 이거 제가 세례 받을 때 받은 성경책인데 열심히 갖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헐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주변을 한번 쭉 보니까 다른 분들 성경책은 다 새삥이에요. 전혀 열지 않은. 그거 여러분, 성경책 처음 열 때 어떤 소리 나는지 아시죠? 한 번도 안 열어본 성경은 삑 찌걱 소리 내면서 열립니다. 다 그렇게 성경책이 열리는 거죠. 제가 그 집사님의 성경책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많은 위로와 또 감사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성경책이 두꺼워요.
아주 오래된 성경책, 메모도 많이 하시고 뭐 많이 껴놓으시고 뭐 수많은 일들을 겪으신 그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 성경은 어떠냐 하면요, 제가 좀 구차하게 변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성경책이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깔끔해서.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성경책을 자주 바꾸고요, 저는 그래서 1, 2부 때도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할수록 설명은 하면 할수록 구차해진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는 여러 성경을 읽거든요. 저희 방에 가면은 성경책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이런 성경 저런 성경을 읽으면서 하기 때문에 제 성경이 이렇게 헐지 않은 것은 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많아야 우리에게 익숙한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때가 묻은, 우리의 손에 익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에 익은 도구를 무기로 사용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사울의 칼이 아니라 다윗의 손에 익숙했던 돌팔매였습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익숙해지시고 감사의 손때가 묻으면 감사가 돌팔매보다 더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 감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감사를 깨어있는 도구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과 감사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참 신비하고 참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 5가지를 고르신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리스트에 과연 감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5가지를 고른다면 아마 감사는 그 순위에 들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도 우리는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거예요. 감사는 7등, 잘해봐야 6등, 기껏해야 5등 정도 하겠죠. 그러나 감사가 그 1, 2, 3등 안에 들어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보십시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3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도 해야겠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 입술로 감사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작년에 추수감사절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좀 더 정확하게는 9월 15일에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이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 감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감사라는 것이죠. 자, 그 후로도 추수감사절이 되기 전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제가 그때 여러분께 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감사를 제발 추수감사절에 가두지 말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올해 제가 특별히 감사의 내용으로 주제를 삼기를 원했고, 여러분께서 달력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달력이 감사를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달 감사에 대한 단어를 갖고 저희가 구절을 정하고 사진도 그렇게 붙여서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땡스기빙이라고 되어 있어서 12달을 매달 감사하는 그런 주제로 삼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이게 우리가 너무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원인은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했냐면요,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이 감사라는 주제가 떠오르면 우리는 늘 이거 추수감사절 때 말씀 전해야지, 이거 추수감사절 때 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감사를 다른 때는 별로 강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추수감사절에 몰려요.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감사를 몰아서 했어요. 그래서 10월 달 마지막 달에 마지막 주에 되면은 막 감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시 감사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선포를 해보고 싶어요. 감사를 풀어주자. 감사를 추수감사절에 가두지 말고 감사를 풀어서 매주 감사하고, 할렐루야, 매달 감사하고 1년 내내 감사하자는 것이죠. 감사를 넘치게 하고 우리의 감사를 항상 주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감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부활이 부활절에 갇혀 있는 거 아세요? 부활이 부활절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크리스마스에 갇혀 있어요. 이런 주제들이 너무 절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되어 말씀을 전하는 은혜는 있지만 평상시에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단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감사가 흐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깨어납니다. 그러면 가정이 깨어납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가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기도가 깨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가 많아야 돼요. 우리 성경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게 합니다. 잠언을 읽어봐도 그렇고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에서도 말이 많은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말이 많은, 쓸데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양만 채우려고 하는 거, 그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혀는 길들기 어렵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또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말을 많이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언어 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는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같은 서신서잖아요. 오늘 본문과 같은 서신서인데 바울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적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많이 하자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분별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무엇을 멈춰야 하는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깨어있음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깨어있는 성도가 된다면 불평은 적게 하고 감사는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틈 사이로, 우리 인간들은 다 틈이 있잖아요. 죄의 틈도 있고 마음의 틈도 있기 때문에 이 틈 사이로 올라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고 교회 생활도 오래 했지만 이 틈 사이를 뚫고 오는 불평이 있거든요.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거든요. 이 틈을 잘 메꿔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감사로 눌러줘야 돼요. 자꾸 끊임없이 감사함으로써 이 틈들을 메꿔야 하고 우리 위로 올라오는 나쁜 것들을 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사무실에 일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세요? 지난 열흘 동안 목사님이 12편의 다른 설교를 준비하셨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안 세보거든요. 하도 많이 해서 그냥 안 세보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12편을 열흘 동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속에서 이렇게 많이 시키나? 내가 많이 해도 그렇지 어떻게 열흘 동안 12편의 설교를 하나? 이런 마음이 조금 틈을 타고 올라오는데 금세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전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저는 오늘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말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이, 그럼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게 은혜거든요.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불평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불평이 올라오든지 감사가 넘쳐나서 그 불평보다 큰 감사로 깨어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의미를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흥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부흥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국한적이고 또한 개인적이고 개교회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흥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그것이 확산이 되는 건데, 대부분 우리가 부흥을 가질 때는 개교회적이거나 개인적일 때가 많습니다. 리바이벌이라고 하죠.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한 교회가 이렇게 확 불이 일듯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것이 대부흥을 넘어서 긴 시간 동안 아주 큰 지역을 뒤덮고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각성이라고 말합니다. 각성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깨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깨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각성 운동 하면 큰 부흥이 몇십 년 동안 한 나라나 큰 지역을 뒤덮고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역사상 두 번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1730년부터 1750년까지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끌었던 대각성 운동이고, 두 번째 대각성 운동은 1800년부터 1840년까지 있었던 대각성 운동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대각성 운동을 말씀을 드리냐면, 깨어나는 것이, 한 교회가 깨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교회가 깨어남으로 그 지역이 깨어나고 그 민족이 깨어나고 그 국가가 깨어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에 하버드의 대학교 교수였던 맥러플린이 이 대각성 운동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한 그 긴 책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분이 분석해 보니까 그래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여러 번 있었는데 왜 언제 있었느냐죠.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위기 때 항상 대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국가가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민족을 깨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각성 운동은 단순히 내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나게 되면요, 내가 은혜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큰 움직임이 될 때는 나라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민족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각성 운동이 민주주의의 기초를 미국에 놓게 되고, 그래서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발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이 맥러플린 교수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우리 공동체가 기도 그냥 많이 하고 감사 많이 하고 끝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만 해도 우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하셔서 우리 사회를 깨어나게 하신다면, 우리 민족을 깨어나게 하신다면, 이 대각성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큰 일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로 깨어나야 된다는 말씀이고, 감사로 깨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올 한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와 감사를 많이 해서 깨어있는, 깨어나는, 항상 깨어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지 않고 멈춰있는 우리에게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요한 때에 잠들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중요한 그 한 시간을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잠들어 있는 자가 한 명도 없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회를 깨우게 하시고 민족을 깨우게 하시고 나라를 깨우게 하셔서
이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을 반드시 넘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